원오십녀 함께 보고 있습니다. 23번째 종각 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앞부분 조금 보고 있던 중인데, 참선선차 선이 참선 수행자에게 그런 영리한 근기에 뛰어난 지혜를 갖춘 이를 제접하는 종문에서는, 우리 선문에서는 생사를 벗어나 직연을 끊고 언서를 떠나 성인과 범부를 뛰어넘는 도의 오묘함을 제지한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셔가지고, 보지 못했는가 영가 형각은 조개의 문턱을 넘자마자 바로 사자후를 했고, 다나는 마조가 선불장을 보여준다는 것을 듣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셔버린 것을 이야기 한번 보면, 다나천년 스님이 일찍이 유학을 배우고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장안으로 가던 중, 서울로 가던 중에 한 선승으로부터 관리가 되기 위한 과거보다 부처가 되기 위한 과거가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저 노의를 친견하고 석도이천 문화에서 3년 동안 참학했다. 다시 마조 문화에 이르러 수행하던 어느 날, 법당에 들어가 성상에 목에 걸터 앉았다. 법당에 들어가서 그러면 불상이든 앞에 모셔져 있는데 목에 걸터 앉았다. 대중이 크게 놀라 마조에게 고하자 마조가 법당에 들어와서 보고 헌연하다. 바로 내려와 예배드리며 스님께서 주신 법토 감사드립니다. 다나 천연이에요. 이로부터 천연이라고 칭해짐. 뒷내용은 됐고, 이들은 두 스승 앞에 이르러 영가형각 내지는 다나 천연 흐름을 거슬러 개합했던 것이다. 또한 양 좌주는 경전 가르치는 소임자 좌주, 42본경론 42장경 하에 얼음 녹듯 했고, 양 좌주는 본래 군 사람으로서 경론을 아주 잘 강의했다. 마조를 참례하자 마조가 듣자니 좌주는 경론을 잘 강의한다는데 맞는가? 외람됩니다. 아유 제가 요 정도. 무엇으로 강의하는가? 마음으로 강의합니다. 마음은 공기와 같고 뜻은 화기와 같다고 했는데 어찌 경을 강설하겠는가? 마음은 공기와 같고 장인 공, 뜻은 화기와 같다고 했는데 화 어찌 경을 강설하겠는가? 양좌주가 소리를 지르며 마음이, 그러니까 자존심 상했다 이거죠. 소리 지르면서 저의 강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마조 스님이 그거를 긍정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강의를 못한다면 허공이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도리어 허공은 강의할 수 있지. 양좌주가 수긍하지 못하고 문득 나가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마조가 불렀다. 좌주여. 양좌주가 머리를 돌리자 화련대오하고 절을 했다. 불러서 돌아보는데 거기서 변화가 왔다. 마조가 이 둔한 스님아 절은 해서 무엇 하겠는가? 양좌주가 절로 돌아와서 자기 절로 돌아가가지고는 대중에게 내가 강의한 경론을 누구도 이룰 수 없다고 여겼는데 누구도 나의 경론에 이르지 못할 만큼 뛰어나다고 여겼는데 오늘 마하대사에게 질문 하나 당하고는 평생의 공부가 얼음 녹듯 다 했다. 그리고는 서산에 숨어서 다시는 소식이 없었다. 양좌주는 42본경론이 언하에 얼음 녹듯 했고, 덕사는 종이로 만든 촛불을 입으로 불자마자 바로 금강경소초를 모두 태워버렸으며, 내용은 비슷합니다. 용담 스님 찾아가가지고 덕산 스님이 금강경소초를 짊어지고 내가 저 남방의 마구니들을 내가 교육시키겠다. 교회 별전 이런 소리 하는데 문자를 떠나서 깨닫는 소식을 저 마구니들이 함부로 입에 담는데 혼내주겠다라고 찾아갔다가 오히려 이제 본인이 그래도
또 그렇게 찾아간 덕분에 눈도 열고 임제는 60방을 맞은 후에 뒤집어 던져버렸으니 모두 다 꿰뚫어 벗어난 것이다. 하지만 일찍이 몇 차례나 방장실에 들어갔고 몇 번이나 법문을 청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쉽게 된 것 같지만 다들 뼈를 깎는 인고의 시간 끝에 그런 변화가 오는 거지. 뭐 좌주여 하고 부르는데 돌아보고 깨달았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수없이 많이 방장실에 들락거리고 몇 번이나 법문을 청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요즘 도를 배우는 학인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단지 공안만 기억해서 고금을 논하고 언구를 골라 말하면서 주의 주장만을 배울 뿐이니 어느 시절에야 쉴 수 있겠는가. 이와 같으면 단지 한바탕 때 묻은 골동품만 가득하게 될 뿐이다. 공부하면 할수록 때 묻은 골동품만 쌓아가지고 뭐 할래? 그렇게 된 궁극적인 원인을 추정해보면 처음에 작가를 선지식을 만나지 못한 거고 스스로도 대장부의 뜻과 기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따질 것도 없이 선지식도 만날 복이 없고 스스로도 그냥 그쯤이었던 거고 또한 일찍이 한 발 물러서서 자기를 돌아보고 정신을 차려 지금까지의 승묘한 직연을 내려놓고 바로 끊고 홀로 벗어나 본분대사의 인연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처음부터 정성껏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어 이루지 못하거나 구분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니 처음에 정성껏 한 걸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중간에 그만뒀을 것 같으면 그러고는 열심히 처음에 정성껏 했던 걸 쥐고는 그거 가지고 뭐 장사하다가 한생 가는 건데 만약 단지 이렇게만 한다면 설사 일생토록 고생할지라도 꿈에서조차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옛사람이 말하기를 보리는 깨달음은 말을 여의였으니 예로부터 얻은 사람이 없다 라고 한 거다. 또한 덕사는 이르기를 나의 종에는 말이 없고 건네줄 한 법도 없다 라고 했고 조주는 부처라는 한 글자를 나는 듣기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저것들도 보면 이미 흙을 뿌려 사람들을 호도해 버린 것이니 그런 말도 군더더기니 만약 다시 방망이 끝에서 현묘함을 구하고 할 아래서 오묘함을 찾으며 눈을 부릅뜨고 손을 들고 발을 움직인다면 하면 할수록 더욱 여우의 소굴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한 방망이를 휘두르는 거든 아니면 이러한 한마디든 부처라는 한 글자를 나는 듣기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거든 저런 거든 그러면 이제 그걸 듣는 입장에서 내지는 방망이 얻어받는 입장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거기 따라서 흙을 뿌려 사람들을 호도해 버린 결과로 뭐 끝나면 끝나는 거고 이 종은 오직 밝게 깨닫는 것을 귀하게 여길 뿐이니 은산철벽의 만길 가파른 벼랑 끝에 이르러도 전광석화와 같아야지 이럴까 저럴까 하면 구덩이에 떨어지고 함정에 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아끼고 보호했던 이 일착자에 함께 이르고 함께 증득하려면 그대가 취합하거나 찾을 것이 없는 곳에서 능히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능히 연루된 것들을 버리고 선지식의 의지에 수행해야 한다. 예로부터 아끼고 보호했던 착자에 함께 이루고 함께 증득하려면 취합하거나 찾을 것이 없는 곳에서 능히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연루된 것들을
버리고 선지식에 의지해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또 다시 천가지 만가지 어려움을 참아내지 못하고 머물고 있는 곳에서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절저하도록 몸소 참고할 수 없다면 정말로 애석한 것이다. 연루. 남이 저지른 죄에 함께 걸림. 연루, 지금 그냥 사전적인 풀이일 텐데 이미 단어가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있어요. 그건 그렇고 천생백겁에서 지금에 이르도록 잠깐이라도 끊어짐이 있었는가? 끊어짐이 없다면 무슨 생사에 오고 감을 의심하겠는가? 끊어짐이 없다면 무슨 생사에 오고 감을 의심하겠는가? 인연에 속하는 것은 본분사와는 끊어짐이 없는 생사의 오고 감, 여기에 속하는 것은 본분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조법연 노스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기에 50년을 있으면서 천천만만 납자들을 보았는데 선상 언저리에 앉아 단지 부처나 찾고 불법이나 말하는 놈들 뿐이었지기 본분 납자를 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맞는 말이다. 언어극근 선사 스승, 아유 우리 스님 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틀린 게 없더라. 다들 부처 팔고 불법 팔고 본분 납자가 없더라. 살펴보면 요즘에는 단지 불법을 말하는 자조차 얻기 어려운데 하물며 또 어떻게 본분인을 찾을 수 있겠는가. 시절이 말세라 성인이 가신지 점점 멀어지고 대당국 당나라에서 부처의 종족을 살피고 또 살펴도 모두 없어졌다. 혹 한 명이나 반명 하나나 반쪽 지조 있는 자를 얻더라도 감히 이전에 용과 코끼리와 같은 납자를 바랄 수가 없다. 다만 실천해 나아갈 바를 알아. 처음도 바르고 끝도 바르면 이미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격이라 할 것이니 화중출연, 요거는 출처는 연가 현각의 증도가라고 나오네요. 부디 모든 인연을 버려라. 그러면 바로 예로부터 크게 통달하고 깨달은 이의 속내를 알아 가는 곳마다 쉬게 되고 행하는 것마다 모두 은밀한 행을 하게 될 것이다. 모든 하늘이 일체의 천상이 꽃으로 받들려 해도 받들 길이었고 마구매도가 그 행한 자취를 찾아도 볼 수 없는 것이 참된 출가이며 철저하게 자기를 아는 것이다. 또한 만약 복을 갚을 인연이 있으면 눈 뜨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익을 얻고 또 그 은혜를 갚을 인연이 있으면 세상에 나와 한 손을 들이워도 분수를 넘는 일이 아닐 것이다. 세상에 나오는 것이 흉내냄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분수를 넘는 일이 아닐 것이다. 다만 힘써 마음을 긍정한다면 결코 서로 속이는 일이 없을 것이니 노승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보주 사람이 도적놈을 호성하는 격이다. 관용구 보주에 도둑들이 많았는지 지역 이름입니다. 보주 도둑놈이 도둑놈을 호성하는 격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이 당나라의 부처의 종족을 살피고 살펴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지 뭐. 14번째 광선인에게 마찬가지로 광선 수행자에게 간절히 몸소 얻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구하려 하지 말라. 구해서 얻었다면 이미 회에 떨어진 것이다. 이해할 때 해, 지혜에 떨어졌다. 아르마리 헤아림에 떨어졌다. 구하면 이미 더욱이 이 거대한 법의 창고는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력하게 텅 비고 밝으며 무식업 이래로 자기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 거대한 법의 창고는 텅 비었다. 텅 비어서 자기 근본이다. 거동시위
동작과 거동 시위가 모두 저 힘을 이어받은 것이니 오로지 쉬어야 할 뿐이다. 텅 빈 보배 창고에서 일체 거동 시위의 힘이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곳에 이르면 바로 꿰뚫고 벗어나 분별심에도 떨어지지 않고 생각에도 머물지 않게 된다. 또한 아주 뛰어나다면 온 세상에 두루하여 감추어지지 않고 두두물물이 모두 대용을 이루어 하나하나 모두가 자기의 흉금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 고인은 옛사람은 이를 일러서 집안의 재물을 꺼내 쓴다고 했고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는다. 이 보배 창고는 마르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 받았음의 다함이 있겠는가? 수용에 어찌 끝이 있겠냐? 다만 몸소 참고한 곳의 기초가 견고하지 못해 철저히 증득할 수 없음을 근심할 뿐이다. 곧바로 모름지기 모든 인연을 맹렬히 끊고 털끝만큼이라도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몸과 목숨을 놓아버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아 두 번째의 것이 없으면 이것 말고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도명 스님이 6조 그때는 행자였죠. 해는 행자한테 가사바로를 쫓아왔다가 눈을 열고 이것 말고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이 외에 뭐가 더 있습니까? 두 번째가 있습니까? 두 번째 것이 없으면 설사 일천성인이 세상에 나올지라도 옮기거나 바꾸지 못하게 된다. 때에 따라 일이 되어가는 대로 하고 밥 먹고 옷 입으며 오래도록 성태를 기르며 장양성태 원래는 도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 마조도일 스님 뭔가 인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대중에게 마조 스님 법문이겠죠? 그대들 여러분은 각자 자신의 마음이 부처이고 자심시 부리고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어라. 달마대사가 남천축국에서 와서 몸소 중화에 이르러 상승해 한 마음 법을 전해서 일심법 전해서 그대들로 하여금 깨달음이 열리도록 하였다. 또한 능가경의 문장을 인용해서 중생의 마음자리에 도장을 찍어주었다. 하지만 그대들이 전도되어서 스스로를 믿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이 마음법은 신법은 각각에게 있는 것이니 그래서 능가경에 이르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종지로 삼고 문이 없음으로 법을 삼는다 라고 하신 것이다. 또 말했다. 장량성태는 한참 뒤에 나오지만 여튼 무릇 법을 구하는 사람은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밖에 따로 마음이 없다. 선도 취하지 말고 악도 취하지 말며 깨끗함과 더러움의 양변에 모두 의지하거나 기대지 말라. 죄의 성품이 공함을 통달하면 생각에 얻을 것이 없다. 자성이 없기 때문이니 이제 요건 육조스님 육조단경에 나오는 자성을 요달해라 이거하고는 이제 다른 개념인 거죠. 능가경에서는 각각의 어떤 개체로서의 자성이 없다. 무아를 말하는 말이고 자성이 없기 때문이니 그래서 삼계는 오직 마음뿐인 것이며 삼라만상이 한 법으로 도장 찍힌 것이다. 무릇 보이는 색은 모두 마음에서 보이는 것이고 마음은 스스로 마음이 아니고 색으로 인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마음은 스스로 마음이 아니고 색으로 인하여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이 다만 때에 따라 말을 하며 일사자 사에도 즉하고 이치이에도 즉해서 즉한다. 늘 거울에 비춰짐이다. 때에 따라 작용을 하는 것이 원인 따로 결과 따로 시험을 잘 보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한다. 공부하는 것 따로 시험 치는 것 따로 이게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지만 깨닫고 나서 보면 이와 사를 따로 얘기할 게 없다. 전혀 걸릴 것이 없게 될 것이니 보리 도과 깨달음의 과
그러면은 아라한과 내지는 불과, 보리독과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색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니 색이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색이공임을 알기 때문에 생하는 것이 바로 생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이 마음을 요달하면 이러이러한 마음을 요달하면 이와 사가 따로가 아닌 일체색이라는 것이 마음에 비춰짐임을, 거울에 비춰진 것임을, 이미 즉한 것임을, 이러한 마음을 요달하면 그 때에 따라 옷을 입고 밥 먹고 성인의 태를 기르고 장양성태 일이 되어가는 대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니 그 밖에 다시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라. 나의 개송을 들어라. 개송까지 보면 마음 자리를 때에 따라 말하면 보리 또한 다만 편안할 뿐이네. 사와 이가 모두 걸림이 없으면 마땅히 생하는 것은 곧 생하는 것이 아니네. 당생 즉 불생 장량성태 한번 보다가 마조스님 법문까지 한번 봤어요. 때에 따라 일 되어가는 대로 하고 밥 먹고 옷 입고 오래도록 성태 기르고 지혜를 남기지 않는 것이 어찌 수고를 더는 지름길이고 뛰어난 법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거는 뭐길래 이렇게 주석이 길게 또 있는지. 설봉 스님이 오대산에서 암두 스님 덕분에 뭔가 또 깨닫는 장면이 들어있는 부분에 뭐에 대한 주석이냐. 우두물물이 모두 대용을 이루어 하나하나 모두 자기의 흉금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 요 흉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구절이 어차피 벽암록도 원어국근 스님 쓰신 거니까 당신이 여기서 했던 표현 저기서 하고 뭐 그런 거니까 뭐 꼭 출처라고 얘기하기는 또 그렇고. 벽암록 제22치 평창에서 설봉과 암두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그대들이 만약 평전을 하고자 하면 평전을 하도록 놔둘 것이고 만약 타파하고자 하면 타파하도록 될 것이다. 설봉이 암두 흠산과 함께 행각하면서 3번 투자에 이르고 투자 의청 스님 찾아가고 9번 동산에 올랐다. 동산 양계 스님 찾아가서 또 가르침 구하고 후에 덕산을 참례하고서야 7통을 타파해 버릴 수 있었다. 옷 집어넣는 통 새까매가지고 깜깜하게 무명을 타파해 버릴 수 있었다. 어느 날 암두와 함께 흠산을 찾아가다 오산에 있는 주막에 이르렀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발이 묶였다. 암두는 매일 잠만 자고 있는데 설봉은 한결같이 좌선만 하고 있었다. 암두가 잠 좀 자시오. 매일 침상에 앉아 있는 꼬리 흡사 7 촌락에서 합동으로 모시는 토지신 같소. 토지신도 이제 7 촌락 7집밖에 없는 7집 마을에서 모시는 토지신 같다. 시시하다. 꼴이. 훗날 분명히 젊은 남녀들을 홀릴 것이요. 설봉이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 속이 편치 않네. 감히 스스로 속이지는 못하지. 내가 내 스스로 공부가 깨달음이 없음을 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깨닫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 암두가 나는 그대가 이후에 고봉정상에 암자를 짓고 큰 가르침을 드날리리라 여겼는데 그릇이 큰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말을 하시오. 설봉이 내가 정말 편치가 않네. 암두가 그대가 만약 실로 이와 같다면 그대의 견처를 낱낱이 털어놔 보시오. 옳은 것은 내가 그대에게 증명해주고 옳지 못한 것은 잘라버리겠소. 그러면 공부 어떻게 해왔는지 내지는 하고 있는지 경계가 어떠한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설봉이 염관선사가 상당해서 염관 색과 공의 뜻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고서 듣고서 입처를 얻었네. 깨달음에 들어갈 자리를 얻었네. 거기서 뭐 그러면 크게 열렸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염관선사가 법문하는데 색과 공의 뜻에 대해서 법문을 듣던 가운데 거기서 뭔가 좀 힌트를 얻었다. 수행 들어갈 길을 얻었다. 암두가 그렇다면 앞으로 30년은 더 공부해야 하니까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오. 꼬표 쳐버린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색과 공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그걸 가지고 지금 처를 얻었다라고 하니까 쓸어버리고 설봉이 또 동산의 과수송을 보고 입처를 얻었네. 그때 뭔가 좀 변화가 왔다. 이제 그 정도 일난지 동산 양계 스님의 개송 듣고 입처를 얻었다. 그러니까 암두가 만약 그렇다면 자신조차도 구제하지 못하오. 역시나 꼽혀 쳐버리고 설봉이 다시 후에 덕산에게 가서 예로부터 전해오는 종승 중사 설명이 깨달아서 부처의 해명을 잇는 일 예로부터 전해오는 종승 중사를 저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덕산 스님 참례했을 때 덕산 스님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느낌으로 이런 질문을 할까? 이거는 뭐 볼 때마다 뭐씩 궁금해지긴 하는데 간절해서 저도 진짜 깨닫고 싶은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의뢰 물으면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를 비롯한 이런저런 뭐가 부처입니까? 불법이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근데 처절하게 얼마나 하다가 간절하면 저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덕산이 한 대 치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고 했는데 나는 그때 톡밑이 쑥 빠지는 것 같았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암두가 마침내 하를 하고 그대는 듣지 못했소.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 보배가 아니다. 라고 한 것을 설봉이 그러니까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옳은가? 암두가 훗날 큰 가르침을 드날리고자 한다면 낱낱이 자기 가슴 속에서 흘러나와 하늘을 덮고 땅을 덮도록 해야 하오. 설봉이 언하에 대오했다. 그리고 곧 암도에게 절을 하고 일어나서 외쳤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오산에서 도를 이루었다. 이렇게 벽암록에서 원호 스님께서 소개를 하신 부분을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할 것 같으면 뭐 설봉록이든 근데 원호 스님께서 또 벽암록 이렇게 또 가져다 쓰신 거를 소개를 했다. 우선했다. 주석을 달 때 지금 저 같으면은 설봉록을 그냥 그대로 썼겠지만 이런 것도 쓸데없는 시비지만 여튼 뭐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에 이어서 보면 되고 제 전후의 어떤 뭐 그런 사정을 추측을 해보면 더듬어 보면 그만큼 설봉 스님은 간절한 상황이고 29일 겁니다. 39일 겁니다. 좀 늦은 나이에 이때 당시에 다들 일찍 출가하고 이제 뭐 그런 거 생각 감안을 해보면 그래가지고 앞서서 색과 공의 뜻 이런 소리 했을 때 꼽혀 쳐버리고 동산의 개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덕산 스님한테 찾아갔었을 때 저도 이게 되겠습니까? 예,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열심히 보시와 지게로 선업을 쌓고 이번 생은 그냥 그렇게 지낼랍니다. 뭐 이런 느낌도 있었겠죠. 덕산 스님이 아유 참 고생이 많네. 그러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 잘 해봐. 다시 힘내서 해봐. 그런 거랑 다르지 않겠지만 이제 덕산 스님 방식으로 후드려 패고 무슨 소리 하냐고 또 호통치고 그런데 거기서 나는 톡밑이
쑥 빠지는 것 같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긍정이다, 부정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애매할 수는 있지만, 여튼 암두가 거기에 하고는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 보배가 아니다. 그러고는 뒤에 다시 큰 가르침을 드날리고자 한다며 낱낱이 티끌만큼도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 속에서 흘러나와 그게 하늘을 덮고 땅을 덮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봉이 전하에 대오했다. 크게 깨달았다. 편지로 돌아와가지고 모두 대용을 이루어 하나하나 모두가 작용을 하는 것이 하나하나가 자기의 가슴에서 흘러나오게 된다. 또 고인은 이를 일러서 집안의 재물을 꺼냈습니다.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는다. 라고 했으니 받아서 씀에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부처의 작용을 뭘 걱정할 게 있냐. 배터리가 다 될까봐 뭘 걱정하냐. 걱정할 것은 몸소 참고한 곳에 기초가 견고하지 못해서 철저하게 증득할 수 없음을 근심할 뿐이다. 철저하게 깨닫지 못할까를 근심할 일이지. 광선인에게 어느 국근 선사께서 아무튼 뭐 시간은 다 됐으니까. 근데 늘 보배 창고, 이 보배 창고를 어떻게 채울 거냐. 이게 우리는 걱정이니까 음식을 채우든 또 기타 등등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